네,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본문으로 기근 중에도 돌보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역경 끝에 오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재회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든 가술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야곱의 가정에 이제 그동안 어떤 막혀 있었던 그런 흐름이 이제 뚫리게 되면서 급하게 회복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시험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 허락된 고통이 지나가고 연단을 잘 이기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13년의 연단을 이겨냈더니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명령하시니까 급하게 그가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막혀있고 어두웠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언제 회복되나 늘 마음 조아리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금세 어두움이 거쳐지고 회복이 신속히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길어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는 빠르고 신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지난 몇 달 전에 여기 오셨던 설교하셨던 우리 신우철 목사님, 늘 그 부부가 사역의 문이 언제 열리나 중국 선교가 비전인데 길이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두 분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 길이 열리나 그러면서 저에게 그 또 남모르는 그 속 아픈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당사자의 입장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까, 버려진 것은 아니까, 이러다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그래도 그분들이 참 용하고 대단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위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젊었는데 빨리 어디 원서 내가지고 한국 교회라도 국내에서라도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잠잠히 있겠다. 그러고 한 2년 가까이를 견디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있던 교회에 사역의 문이, 북경 쪽에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 그 청년 사역을 대학가에서 이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 한인교회에 공고가 한 2달 전인가 났었는데 그때도 이미 한번 넣었는데 그때는 연락이 오지 않아가지고 불합격된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또 공고가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냈더니 그것이 이제 그 현재 있는 담임 목사님 마음에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구나. 그 마음이 이제 거기에 어필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순식간에 벌써 거기서 중국에서 오라니까 숨 쉴 틈도 없이 벌써 중국으로 짐을 다 싸서 보내야 되고 이제 한 이 4달 18일 정도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개입하기 시작하시니까 언제 문이 열리나 고통스럽고 그랬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도 빨리 추진이 돼서
오히려 정신없이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리둥절했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리둥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사역의 문이 열린 지금 보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나 그렇게 늘 마음고심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역을 내려놓고 있었던 그 시기가 오히려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이었음을 문득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었으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을 졸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지켜보시고 계시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응답되지 않나, 왜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바들이 추진되지 않는가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히려 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각보다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때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있었던 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치유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신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폭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이 땅의 국방이 위태로우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업이 살아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업들의 이윤이 효율적으로 사원들에게도 나누어지고 효율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 방식 가운데 독식과 부패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수고한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농민들은 애쓰고 힘써서 일했는데 유통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생활이 급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결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통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농민들도 함께 웃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군 보그마와 북녘 땅의 북녘의 도발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분쟁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가 중심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북한이 허튼 일을 벌이지 않고 이 땅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때에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도 질서가 없는 나라는 혼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향한 견제와 올바른 견제와 그리고 올바른 권력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의 각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에 언제 통일의 문이 열리나 우리는 늘 고심해 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혼란이 없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지나치게 개인사에만 치우쳐서 교회의 사명을 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린 민족을 세우고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의를 뿌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게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휘청거리고 나라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서 주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안한 중에 이 땅에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면 이 민족과 교회가 함께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평을 더욱더 넓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경 끝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나란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셔서 요셉을 신뢰하게 하시고 요셉을 아끼게 하셔서 이제 요셉이 고향에 있는 형들이 왔다라는 이 소식을 애굽 왕 바로가 듣고 바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끔 떠나는 길에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과 그리고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넉넉히 싣고 갈 수 있는 수레를 함께 같이 보내주고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고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로운 대목이 바로 가나안과 애굽의 온 땅 가운데 심한 기근 중에 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근이 있고 우리에게 감당 못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항상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소유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유언만 받아서 자기가 받을 그 재산만 분배받아 가지고 소유만 지고 떠나서 그 소유만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가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고갈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고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고갈을 맞이하고 인생이 자신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인생의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애초에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실수였구나.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내가 추구했던
소유가 없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소유고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해버리고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구나. 그때야 비로소 인생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만이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뒤늦게 깨닫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부요하신 아버지는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탕자가 저 멀리서 오는데 이미 멀리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자원이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인생의 벽에 막혀 꿈꿀 수 없는 사람, 인생을 포기할 만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기근을 만나서 인생에 포기하기 직전에 가 있는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공고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기근 가운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분에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다함이 없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로서 하루는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낭망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근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기근에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분은 전능자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통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서 받는 고통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입니까? 그분이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저주를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인생의 처참한 기근을 만나고 멸망하고 심판당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영화는 다 지나가도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영원토록 건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다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져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허투루 받는 그냥 지나치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잡아주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정한 목사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무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눈으로 볼 때는 당장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뛰쳐나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기근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기근 중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생명 걸고 지켜내십시오. 이제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때 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참 복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늘 기본만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이제는 빠져나오십시오. 2017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좀 더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을 내서 주중 기도회에도 열심으로 나오십시오. 앉으나 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해에도 기근이 오나 폭풍이 오나 환경은 우리를 누르려고 하겠지만 여전히 폭풍은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기근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기근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려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늘 야곱의 가정을 향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